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벌써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닫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여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흔들렸던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2022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중에요,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결혼 예물 반지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고 또 금액도 가장 비싼 보석이지요.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원, 작은 게 아주 그냥 모래알 만큼 작은 게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여러 가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생겨서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보석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로 큐빅입니다. 큐빅이라고 유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서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은 큰 1캐럿이라고 할까요? 좀 큼직한 큐빅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이아몬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격이 싼 보석입니다.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바로 큐빅이에요. 이것은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가 없대요. 빛나는 것도 비슷하고 모양도 조각도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는요, 바로 눈에다가 돋보기 같은 걸 대고 빛에 여러 군데 비춰보기만 하면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 신도인지 가짜 신도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은 판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재물 문제에서 막혀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니까 여기서 막히고, 그동안의 모든 계명을 지켜왔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했던 가짜 신자,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짜 성도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보이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겉보기에는 신앙인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긍휼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런 영생과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세상에,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이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 시간에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이것을 하루를 분으로 나누면 1440분,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24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시간을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올 한 해는 주일만큼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평소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신 성도님들에게 가끔 연락해 보면 바빠서 그랬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뭐예요? 바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오셨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없어서 교회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는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은요, 주일날 주님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또 내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누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건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돈이 있어야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몸이 아프면 진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옷도 사 입고 음식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돈을 따지고 보면
이 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일해서 벌은 것도 있고 뭐 누구한테 용돈 받아서 우리 학생들은 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 돈에 생겨진 궁극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셔서 돈을 벌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모든 재산과 나에게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청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이 다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라는 협소한 마음, 작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자신이 아닌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원리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아낌없이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도 이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했듯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 친구에게서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